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것 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랜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이쯤 됐으면 좋겠다, 이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어쩜 이렇게 여기저기서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지, 그런 사건을 만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닥거려 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세움받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앞전에 하면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성월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저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이 자리가 여러분 처음 성령이 임재했던 그 마가 다락방 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져도 주시고 또닥도 거려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고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이면 위로와 격려로, 어떤 사람은 치유와 회복으로, 어떤 사람은 채움과 일으켜 세움으로 역사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당당하세요.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자, 우리 앞뒤로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니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아멘인가요? 오늘은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해송월 예배당도 히터가 안 나와서 춥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맙게 지금 5년 넘도록 이 학교 와서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이 안 돼서 겨울에는 히터가 안 돼가지고 참 비싼 돈 줘가면서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번에 총장님이 바뀌면서 지금 히터 에어컨을 새 것으로 싹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눈이 와가지고 오늘부터는 히터를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는 꼭 이 자리 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춥지만 좀 참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정을 보면 평안해요? 남북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 평안 옵니까? 내년 경제 성장을 1%로 전문가들이 봤습니다. 이거는 IMF랍니다. IMF. 지금 내년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소론으로 좀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동 목사님은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은 분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한국교회 침례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목회했던 지구촌교회 담임이기도 했습니다. 설교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 존경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접서서 이분은 성도들의 박수 속에서 올로 목사님으로 이제 앉게 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는 이분이 세계적인 목회자고 한국교회에 정말 뛰어난 목회자였고 이분이 쓴 책이 책꽂이에도 한 10권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책을 쓰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넘나들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했대요. 그런데 그만 사모가 큰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럼 목회자가 사모가 집을 나가버리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은혜도 안 되잖아요. 그런 충격을 이동현 목사님, 큰 며느리가 집 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그렇죠. 그 아픔도 채 가시기도 전에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얼만큼 변호에 뛰어났는지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의 판결을 받습니다. 대장암 판결을 받은 지 7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42살 나이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부부 두 아들에게 이 크나큰 아픔과 상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한 아들만 상처 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두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갈길가게 찢어놓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두 아이들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라고 따지고 항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일생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회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항변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작은 아들 장례식장에 아들의 간을 놓고 많은 전문객들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10가지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감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10가지.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뭐로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라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시편 62편 5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내 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무슨 일론가 낙심하여 오셨습니까? 무슨 일론가 불안하여 떨고 있습니까? 무슨 일론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왜 이렇지? 여러분, 부부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와 때로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린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입방아 찌지 말고 함부로 전제하지 말고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의 내용을 보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저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에 딱 앉혀놓고 그냥 내가 성경 하나도 보니까 내가 성경 수트를 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요 의문점이 생긴 성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과 나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빈들에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가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여자 수 빠졌죠? 할아버지 할머니 수 빠졌지요? 아이 수 빠졌으니까 적어도 2만여 명 정도는 먹었을 겁니다. 그것도 먹을 정도 아니라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는 가난했습니다. 억압당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배고픔 속에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런 생활 속에 세상에 빵 5개로 우리를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남을 수 있는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저 로마를 쫓아내고 이 나라도 좀 살만하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을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제자들을 그냥 빨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야, 저 길 건너 저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가려무나 나는 산에 잠깐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춥잖아요. 막 입 떨리죠.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 어디에?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자, 성지순례 저랑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죠? 자, 근데 제자들은 토달지 않고 곧바로 순종해서 진짜 배를 띄워서 노를 저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저어서 아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적을 봤잖아요. 이분 따라다니면 이분과 옆에 있으면 뭐가 될 거라는 어떤 희망과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막 노를 젓고 있는데 아불사 배가 가운데쯤 왔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고요하고 잠잠했던 그 바다가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 그 이 조그마한 배를 곧 삼켜버리고 남을 만큼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어부 출신인 거 아시죠? 자기의 경험을 동원하고 자기의 기술을 동원하고 자기의 노력을 동원하고 힘씀을 동원하면서 자기의 잔머리를 동원하면서 바람을 싸우고 파도와 싸워가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 모습,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모습, 수많은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그들이 뭔가 여러분 사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쯤. 여러분 밤 사경이란 말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사이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죽을 뻔한 사건, 여러분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문을 잠그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여러분 정말 어디 산에 올라가고요, 어때 여행을 가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친 제자들, 힘이 다 빠진 제자들, 파김치가 된 제자들,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물을 땅처럼 걸어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그 예수님 오니까 제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가 귀신인가 있다가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뱉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만난 그 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배, 풍랑을 만나 죽느냐 사느냐였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풍랑이 잔잔하더라. 그렇게 세찬 바람이 잔잔하더라. 51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여기서 제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아까 그 땅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어떻게 남을 수 있어? 도대체 저분은 누군 거야? 야, 사람이 물을 걷는 거 이건 말이 돼? 아니 그리고 우리 밤새 싸워봤잖아. 우리 어부잖아. 우리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 있잖아. 힘도 있잖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방금 그렇게 사납게 불었던 그 바람과 풍랑이 잔잔할 수 있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란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하여 무슨 일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허우적거리며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한마디 외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을 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분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 때문에 혹시라도 두려움 속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고로 인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와 떨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나는 그건 믿었는데, 나는 그것만은 의지했는데, 나는 그것에 기댔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헤어짐과 떠남이 있었다는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섭섭함이 순간 와요. 내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와 어떤 가로막힘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섭섭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뿌리채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내가 이렇게 망할 만큼, 이렇게 가정이 깨질 만큼, 부부가 헤어질 만큼, 내 자식이 저주받을 만큼,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병들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날 만큼 내가 그렇게 망가진 인생, 그렇게 더러운 인생, 악한 인생 살았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해답자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황당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바라봅시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집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볼 때에는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야 유령이야 귀신이야 하는데,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빠지게 생겼어요. 이랬을 때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절망, 낙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도우시면 역사 일어나잖아 라는 신뢰 속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그 말씀 붙들고 신음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숨터나요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가슴에 손대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되정되니 끝내서 와서 에게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도 특수 안 시켜서 나도 해봤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도울 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각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며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왕성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왕성교회의 주인, 이 왕성교회를 붙잡고 이 왕성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왕성교회를 친히 운영하시고 이 왕성교회의 당회장은 우리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들의 스승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게와 기업의 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신 분도 우리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단체, 그룹, 모임, 개인 등등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육체는 비록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면서 결국 감람산에서 500명의 신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자,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지해주고 우리의 육체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길 때 우리 각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움의 시간이요, 모자람을 보충하는 시간이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요, 우리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시간이요, 희미한 우리에게 여러분 당당하게 확증을 갖게 하는 시간이 오늘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내년에는 성경 신구약을 좀 한독해 보기를 초청합니다. 성경을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그냥 꾸준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펜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동그림을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믿지 못하고 왜 사람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왜 사람에게 내 인생 올인하지 못한 거 보여요?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거 지킬 수 없잖아요. 사람은 약속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고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고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우리가 그분에게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짐으로 우리는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장 중요한 키는,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 가면 청소하는 아줌마는 키 하나면 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마스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열릴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만나서 교제하는 그 장소가 땅끝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장까지 이합주의했고 오늘은 6장부터 9장까지 가고요. 다음 주는 10장, 11장에 12장 하면서 13장 윗부분은 상부분을 시작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가 임명된 장면이 나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그 집사 자격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웃들과 교회 안에 칭찬 듣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교회 직분은 아무나 줘도 안 되지만 아무나 받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7 사람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여집사님으로, 각 기관의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 성가대를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데 직분 주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기도, 전도, 봉사, 신방, 구제,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준 직분은 자랑도 아니라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수만 명의 신도들을 관리하고 신방하고 구제하려니까 도저히 몸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영적인 부분을 전무하도록 7 집사가 대신하여 신방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진 것은 일꾼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왕성교회는 사도행전을 쭉 한번 훑으면서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은 우리가 명예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왕성교회 항존직과 청지기들이 잘 목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체포당했고, 여러분 체포당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여러분 구약을 쫙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가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스데반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듣기가 싫고 막 짜증이 나고 해. 스데반이 말할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예수님과 똑같이 신모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성에 갖다 던져버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내댕기는 것도 참 초라한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멩이로 쳐준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동댕이 쳐서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순간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딱 보는데요. 그 예수님이 딱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딱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며 내가 움켜졌던 인생이 주는 인생으로 바뀌며 정말 막말했던 나의 사람이 평화와 축복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축복하는 신앙으로 나는 사도행전을 강론을 듣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저히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의 상과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 우리와 똑같은 집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기독교 핍박이 너무 가해지자 개나리 돛단지 하나 들고 그는 사마리아, 국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잡힌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매맞고 핍박받은 것이 무서워서 도망간 빌립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추적하여 찾아갑니다. 여러분, 꼭꼭 숨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예수 믿는 흉내를 내려고 했던 그 빌립에게 성령께서 강타하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고, 여러분,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여러분, 귀신을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을 들린 사람을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안진병이, 소경, 각종의 병든 자가 여러분 빌립 집사가 기도해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역사하셔서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이요? 나는 특히 이 몸이 아프신 분들, 지금 저도 좀 몸이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강타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각종의 질병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묶인 인생이 정말로 풀리고 막힌 인생이 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립을 쓰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갈수록 더해질 뿐만 아니라 이 빈자리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거 하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 이 경제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개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빌립 따위가 어떻게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의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손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 붙잡히면, 성령님이 이끄는 인생 살면, 자, 우리 교회 펴오세요. 잘되고 살리고 잘되고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인생, 잘되게 하는 인생, 세우는 인생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것을 믿어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가슴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가슴에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나의 산소,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인가요? 자, 마지막 9장입니다. 9장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도상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의 제가를 받아서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그는 의기양양해서 혈기가 당당해서 등등해가지고 지금 그 기독교인들을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가고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은 미리 사울 청년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비밀 키를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교회를 나오게 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신 분은 박윤민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형편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그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울이란 청년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단 한 번의 말 한마디 항변하지 못하고 정말 동태처럼, 개처럼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무나 강력한 그 빛 앞에 그는 고개 들을 수가 없었고요, 눈은 멀어버렸고요, 그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는 역사 일어났지요. 2절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자 보세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반드시 어느 길목에서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 사울 청년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빛 대신 주님이 압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으시고 한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자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 예배당 추운 날씨에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께 부름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곧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곧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여러분 터키, 그리스, 심지어 이탈리아, 더 나아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이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보통 똑똑한 친구가 아니고 집안, 족보, 가문이 대단한 친구고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웬만해 가지고 깨트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 청년을 깨트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했어. 그것도 3일 동안.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알량한 경험과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족보와 자기가 잘한 것을 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자 봐요.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사장도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모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퍼하게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 앞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경험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싱싱한 그 싱싱한 간증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설교할 데가 없어 이 사도행전 이렇게 올인하겠어요 지금? 진작 사도행전 끝나버렸어 지금. 그러나 담임 목사는 이렇게 사도행전에 올인한 이유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방향이 제시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에 칭송을 받으며 더 나아가 안디교회가 되어 세계 5대양 6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크게 위대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다라는 지방으로 가게 만들어서 따라합시다. 애니야. 자, 어디 지방? 룻다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애니야를 만났어요. 8년 동안 중풍 걸려서 누워 자빠져 있는 사람. 봐요. 사람이 8년 동안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야, 그 애니라는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살아 되겠냐? 야, 가능성이 없는데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신방을 가가지고 8년 동안 누워 자빠져 있는 그 애니야를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니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꼭 너무나 신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너무 말씀 가게 되면 율법적으로 빠지는데, 여러분 기차의 두 레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선교가 이루어지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여기 안 올린 것들은 다 50경 걸린 것들이요. 여러분 다비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욥바. 어디로 가요?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미 죽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선하다고 존경받고 인정받던 여자였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누군가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되었고, 죽었던 그 다비다, 다락에 누워있는 그 다비다에게 혼자 가지 않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죽었던 시신을 향하여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제가 메시지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죽었던 내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식었던 신앙, 잃어버렸던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처럼 다니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강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은 우리 왕성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강주시가,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여러분 병든 가정들, 병든 부부들, 병든 자녀들, 인생 병든고 신앙이 병들고 전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살아나고 고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통하는 그 인생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띄워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땅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인가요? 자, 설교 들려주셨어요? 안 들려주셨어? 너무 추웠어?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부 때 띄워달라고 했는데 띄워줬는 거 보고.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여러분 기도 제목 시작. 치료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주소서.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그 다음은 안 된다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가슴으로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연총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 성령이 붙잡히는 인생, 성령이 이끄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